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경고가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서 벌어진 아주 끔찍한 재난들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오래된 고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금융 사기 사건, 그리고 정말 참혹했던 백화점 붕괴 사고,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까지. 도대체 이 셋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완전히 텅 비어있는 내면, 그 치명적인 차이에서 비극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근데 도대체 이 비유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원문을 보면 이걸 5가지 핵심 요소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첫째는 내 안의 교만을 싹 비워내는 비움이고요. 둘째는 내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셋째, 오직 신만을 내 삶의 유일한 관객으로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자세. 넷째는 돈이나 세상이 아닌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허물부터 먼저 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길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넓은 문은 겉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걷기도 편해 보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뼈를 깎는 순종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죠. 길고 험난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기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남몰래 그 넓고 편안한 길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무서운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화려한 겉모습의 함정입니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상상조차 잘 안 되는 이 금액,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버니 메이도프가 허공으로 날려버린 돈이죠. 완벽하게 세팅된 이미지만을 맹신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해주는 아주 단적인 숫자입니다. 메이도프의 스펙을 보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스닥 전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네로라 하는 엘리트 고객층, 거기다 말도 아주 유창하고 신뢰감 넘치는 인물이었죠. 완벽 그 자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는 1986년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실체가 까발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진짜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메이도프가 보여준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대 텍스트의 경고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거룩하고 번듯한 말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수법.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기극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삶의 열매로 분별하라 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정말 뼈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가시나무에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주고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열릴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본질 자체가 다르니까요. 겉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꾸며대도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삶의 결과물, 즉 열매를 통해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 대목에서 원문은 아주 흥미로운 헬라어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머리로 달달 외워서 아는 거나 남들한테 건너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직접 삶 속에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깊이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말에 예쁘게 포장된 모습만 봐서는 절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 전체,
그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화려하게 장식된 겉모습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서부터 찐득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진짜 부도나무일까요? 아니면 겉만 예쁘게 다듬어 놓은 가시나무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순종이 없는 삶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서운 진리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95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 하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이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아주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춰져 있던 뼈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설계도면을 보면 건물을 버티는 핵심 기둥이 32인치 두께여야 하고 그 안에 철근이 16개나 들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비용하고 시간을 아끼겠다고 기둥 두께를 23인치로 깎아버리고 철근은 절반밖에 안 넣은 겁니다. 설계도라는 완벽한 기준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그 거대한 백화점이 폭삭 주저앉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듣고 머리에 지식을 쌓는 건 사실 그냥 건축 설계도를 건네받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건축은 월요일 아침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용서하는 건 내 마음에 용서라는 철근을 단단히 박아넣는 거고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건 순종이라는 기둥을 똑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행동이 빠져있는 삶은 철근이 쏙 빠져있는 시한폭탄 같은 기둥이나 다름없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위기 때 드러나는 기초입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가 딱 이 상황입니다.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겉보기엔 똑같이 튼튼해 보입니다. 아까 붕괴 직전의 백화점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태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홍수, 숨막히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창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뼈아픈 상처라는 매서운 바람, 이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머리로 달달 외우고 있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내 집을 지어 올리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다루는 이 산상보훈이라는 엄청난 텍스트 역시 우리가 읽고 감동이나 받으려고 쓰인 지적 유희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피 터지게 부딪히며 살아내라고 주어지는 아주 치열한 실전 건축 도면인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원문 자료도 아주 불편하지만 솔직한 진실 하나를 인정합니다. 사실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만으로는 이 극단적이고 빡빡한 명령들을 다 지키며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 베드로라는 인물의 스토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겉만 번드르르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자기가 모시던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라는 존재를 깊이 경험한 후에는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위선으로 가득 찼던 입술을 진짜 행동으로 바꿔내는 유일한 촉매제가 바로 이거라는 설명입니다. 이 촉매제가 일하는 방식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그냥 우울할 때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요. 입으로만 떠들던 신앙을 살아서 숨쉬는 실제 행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얄팍하고 화려한 겉모습 대신에 어떤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진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근본적인 구조적 무결성을 우리 삶에 세워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대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마지막 질문을 띄워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멋진 설계도를 보면서 그냥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감탄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철근을 받고 땀 흘려 기둥을 세우며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건축하고 계신가요? 겉만 화려한 건물은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내 삶의 기초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 오늘 한번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